창조절 넷째 주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인과 국가와 전 세계의 차원에서 더 나아가 우주의 차원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모든 일의 궁극적인 근거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이 우리에게 최선입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 예배합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온 세상을 권능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와 호흡을 비롯한 모든 감각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결단과 의지를 포함하여 더 나아가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모든 운명을 걸고 지금 이 순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바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지금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하는 이 순간만이 아니라 죽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배가 진행되는 이 현장에 나온 이들도 있고 온라인으로 접속해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성부 성령과 더불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세상 마지막 때에 생명을 심판할 주님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자기 집중이 생명을 얻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잃는 길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세상 사람들의 염려와 불안을 떨쳐내지 못하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 어둠과 같은 대혼란의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절에 필요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 예수쟁이들이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하심이 끝없으신 분이십니다.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교회의 2000년 예배 전통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찬송가 89장입니다. 찬송가 89장 찬양합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가득해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함한 민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는 생명의 근원에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준비를 마쳤습니다. 세상의 온갖 선전선동으로 인해서 종종 낙심하기도 하고 들뜨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말씀 안에서 중심을 잡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구약성서 에스더로 갑니다. 구약성서 756쪽입니다. 구약성서 756쪽 에스더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756쪽)
에서도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힘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나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은 모신 내시 중에 하루로 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은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로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로드게가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자, 성시교독 10편 124편으로 갑니다. 구약성서 898쪽입니다. 구약성서 898쪽 10편 124편 말씀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자, 둘째 말씀 야고보서로 갑니다. 신약성서 376쪽입니다. 신약성서 376쪽.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76쪽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셋째 말씀 마가복음으로 갑니다. 신약성서 70쪽입니다. 앞쪽으로 내려오셔서 70쪽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70쪽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향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 이사야서 5장 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973쪽입니다. 자, 천천히 긴 본문입니다.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8절부터 시작합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여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마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소울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다. 여느 사람은 부풀이고 준비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한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기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에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다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다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다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다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문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들어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곤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덜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박히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보려도 흔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니라. 아멘. 자, 오늘은 탐욕의 시대 다시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상당히 길지요. 길긴 하지만 그 얘기입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주전 8세기의 이스라엘 사회를 보며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먼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 시대와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6절, 7절까지 했는데요. 지난주에 뭐였냐면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을 그 산 좋은 산에다가 포도원을 만드시고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심고 기다리셨대요. 그죠? 뭐를 달라고? 좋은 포도를 달라고. 그런데 맺은 열매는 좋은 포도가 아니라 무슨 포도? 들포도.
들포도를 맺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셨다. 바로 그 들포도가 이제 오늘부터 나오는 거죠. 뭐가 들포도였을까? 하나님이 분노하게 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들포도가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 자, 오늘 하나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째, 8절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집과 집을 연거푸 샀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아파트 102호, 103호, 104호, 105호. 그죠? 그 아파트를 많이 샀다는 거예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땅에 땅을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이렇게 넓게 내 걸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마음이었다는 거요? 그 땅굴에 자기 홀로 살려고, 홀로 살 것처럼 그렇게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했다. 지금 어디랑 똑같습니까? 대한민국 사회랑 똑같죠? 부동산 투기를 합니다. 성남시도 이거에 LH 직원이 140 몇 채요? 성남시 집을 145채인가요? 그렇게 사놨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구속되긴 했지만. 그럴 정도로 사람은 이 가옥에 가옥, 집에 집을 더 많이 삽니다. 땅에다가 땅을 계속 삽니다. 부동산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주전 8세기,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예루살렘에 있던 부자들은 어떻게 가옥에 가옥을 계속 이어서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샀을까요? 삶이 어려우니까 하층민들은 그 가옥을 담보로 돈을 빌렸겠죠. 돈을 빌려서 이제 먹고 살라고 또 돈을 갚으려고 애를 썼는데도 결국 갚지 못하게 되니까 그 땅이 또는 그 집이 그 부자에게 가게 마련이잖아요. 그런 형태로 예루살렘에 있는 부자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가까운 곳에 땅과 집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그 사회, 예루살렘 사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자꾸 근거로 조금씩 땅이 이렇게 확장돼서 가장 가까이에 많은 땅을 소유한 사람이 가장 이제 실권을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회로 됐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와 그 흡사하죠. 아니 어쩌면 더 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 얘기가 8절의 얘기입니다.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내 귀, 이 내가 누구죠? 이사야에다 귀에다가 이렇게 대시고 말씀하셨대요. 뭐라고 하셨냐면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지금 그렇게 멋진 집을 샀다고? 집을 20채, 30채, 40채, 100채를 샀다고?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결국은 그 모든 가옥이 황폐해질 거다. 살 사람이 없을 것이다. 결국 너 혼자 거기 살 거냐? 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뒤에는 그 땅이, 그 가옥이 뭔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그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강남에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으면 그게 지금 30억이 됐으니까 나는 절대로 부자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모르죠. 언제 어떻게 급박하게 변할지.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는 일본을 쫓아가는 모델인데 빈집이, 아파트를 포함해서 일본의 빈집들이 지금 240만 채가 넘었다고 얘기하죠. 240만 채면 엄청나죠. 그게 빈집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절은 바로 그 얘기합니다. 이렇게 부동산 투기를 했어? 다 네가 혼자 살라고 이거 다 만들어 놨지? 근데 그거 얼마 안 남았어. 나중에 그 살 사람이 없어진다. 황폐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10절 가겠습니다. 열흘가리 포도원에, 이건 땅이죠, 땅. 그러니까 전토 땅에, 그 땅이 열흘가리 포도원. 뭔 뜻이에요? 이 포도원이 얼마나 크냐 하면 일을 며칠을 해야 된다고요? 열흘을 해야 될 만큼 그 넓은 포도원에서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뭐 몇 리터, 22리터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열흘을 갈아야지만이 되는 그 넓은 포도원에서 포도주 한 말 났다 생각하면 돼. 한 말. 포도주 이렇게 큰 한 말 나온 거예요. 자,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한 호멜의 종자, 이 호멜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나기 여기 짐 짓는다고 그랬죠? 나기가 싣고 있는 그 짐 보따리 하나를 한 호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기에 실을 수 있는 그 한 보따리 정도 되는 그 씨를 심었는데 한 에바 대박으로 한 대박 나온다는 겁니다. 심은 거는 이만큼 심었는데 100분의 1도 안 되는 한 대박의 열매가 맺는다, 그 뜻이에요. 뭔 뜻일까요? 한번 여러분 상상에 한번 해보십시오. 열흘가리 포도원에서 겨우 포도주 한 말 나오고 한 짐, 당나귀가 질 수 있는 그 무게의 양, 그거를 뿌려서 농사를 지었는데 한 대박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게 뭔 의미예요, 이게? 아까 이 땅과 땅을, 전토와 전토를 계속 확장시켰어요, 부자가. 그러면은 그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혼자서? 못 짓죠.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똑같죠. 지금 어디다가 땅을 사놨는데 내가 농사 지으려고 샀다. 그런데 몸이 아파서 농사 지러 못 갔다. 그래서 지금 풀만 나는 곳이에요. 그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땅만 확보하다가 보니까 실제로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열흘가리 포도원에서 포도주 한 통 나오고 한 호멜, 한 짐에 씨를 뿌려가지고 한 대박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일이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새기어서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새기어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11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데. 할 일이 없으니까. 얼마나 부자예요? 집이 50채 100채예요. 그것도 예루살렘에 가까이 붙어 있어요. 땅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내 땅이에요. 뭐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걱정이 없죠? 인간이 걱정이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은 향락이죠. 향락입니다. 쾌락이죠. 그러면 뭡니까? 술이잖아요. 술. 아침부터 일어나서 독주를 마시고 밤이 깊도록 포도주를 마셔요. 그 술로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삶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있을 필요가 없죠. 이들은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12절. 그들이 연회, 파티죠. 아까 술 먹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 파티하는 데는 수건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온갖 악기가 연주되고 파티가 성대하다는 거잖아요. 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으며 당연히 관심이 없죠. 여러분, 대답은 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추석을 맞았고 하여튼 한 주간을 바삐 살았습니다. 그 한 주간 살아가면서 단 몇 번, 아니 초로 따질까요? 몇 초 주님을 생각해 보셨나요? 필요했었나요? 안 했었나요? 진짜 생각이 났습니까? 주님이 절실했고
단 몇 분이라도 내가 주님의 뜻을 갖고 세상을 살아야지 한 분쯤 생각해 보셨나요? 아마 많은 경우 노일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얼마나 좋은데, 얼마나 화내기도 좋고 열받기도 좋은데, 술 한잔 먹으면 흘릴래 얼마나 좋은데 뭐 주님을 왜 찾아? 그 주님이 뭐 해주는 것도 없는데, 그지? 그들의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온갖 악기가 동원되어 포도주가 많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거에 빠져 있는 거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관심조차도 없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느끼지 못한 가운데서도 이 지구별 어느 곳인가에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위로가 되셨고 격려가 되셨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이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경험을 못했지만 누군가는 그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지난 한 주간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13절.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이건 여러 번 나오죠. 무지해요. 몰라요. 신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이 귀한 자는, 그러니까 잘난 자는 아까 얘기했던 뭐 아파트가 100몇 채를 가지고 있고 땅이 수십만 평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귀한 자들은 굶주릴 것이요. 당연하죠. 나라가 망했으니까.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그들이 당연히 굶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바벨론에. 이때로부터 약 150년 뒤에 예루살렘은 멸망했습니다. 바벨로니아한테.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여기 살 때 부자고 기적이었다 할지라도 포로로 잡혀가서 굶주릴 것이요. 저는 지난 한 주간에 계속 제 마음을 쳤던 게 여기입니다. 무리는, 여기는 귀한 자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무리는 누굴까요? 무리는 일반 백성이겠죠. 통상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일반 백성들, 하층민들, 어떤 힘과 능력이 있지 않은 그들. 신약 성경을 기준으로 하면 예수님은 이 하층민들, 삶이 힘든 사람들에게 단 한 번도 그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뭐 하지 않았어요. 잔소리도 안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이사야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무리는 목마를 것이래요. 굶주리는 거나 목이 마르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게 뭘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지가 잘 먹고 잘 살고 지가 하나님 역할 대신하고 맨날 탱자탱자 이렇게 좋게 잘 살았으니까 이제 고생하는 것이고, 우리는 땅도 뺏기고 집도 뺏기고 삶이 어려워서 그랬던 우리가 왜 목말라야 돼? 그런 의문이 저에게 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깊이 생각해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그 많은 하층민들, 뭐 자영업자라고 표현을 하든 어떤 이유든 간에 삶이 힘든 그들이 결국 세상이 바뀐다고 해서 그들이 다시 좋은 입장이 될 것인가? 아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이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으면 새로운 세상에 다시 리더로 우뚝 서야 할 이들이 왜 똑같이 옛날에 잘났던 이들이 굶주리는데 이들은 목마를까요? 왜 그럴까요? 첫째, 이들의 꿈은 이들이 되는 것이었어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젊은 친구들. 꿈이 이들이 되는 거였다니까. 그러니 이들이 중심이 됐던, 여기 귀한 자라고 부르는 이들이 중심이 됐던 세상이 망하면 이들의 그 사고, 이들의 트렌드,
이들이 생각했던 그 사상은 끝나고 새로운 사상, 새로운 시대가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새로운 시대지. 문제는 이들이 그걸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공부를 안 해요. 그리고 날마다 불평불만만 해요. 제 친구, 내 친구 누구 있는데 걔는 부모 잘 만나서 지금 아파트가 뛰어갖고 말이야 몇십억 한데 부자지? 부러워하고 그들을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는 할지 몰라도 새로운 세상이 나에게 온다. 내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역할이 있을 것이다. 그 때가 아직 안 됐을 뿐이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준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똑같아지는 거예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다. 14절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소울 그냥 좀 이렇게 직설적인 표현을 쓰겠습니다. 소울 지옥이죠. 지옥 그냥 우리 얘기할 때 지옥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다 빠져버릴 거다. 자,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지금까지 느껴왔던 호화로움 얼마나 좋았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을 또 전혀 관계가 없었잖아요. 그 호화로움. 그리고 그들의 많은 무리, 그 다음에 그들의 떠드는 것, 그들의 생각,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거죠. 시대정신. 그들이 그 생각으로 통합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생각이. 그런 거,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한꺼번에 다 지옥에 다 들어간다. 시키면서 이 표현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지금 다 한꺼번에 사라진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세상의 중심이 되었던 그 세력들이 또 그 사고들이 그 생각들이 그 트렌드가 한꺼번에 다 사라진다면 새로운 새싹은 거기와 다른 싹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싹을 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느 사람은 굽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내가 잘났다고 폼잡은 모든 사람들이 다 낮아진 거야. 잡혀갔으니까 포로가 됐으니까 망했으니까. 자 16절입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한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리니. 15절 다시 갑니다. 15절 다시 보십시오. 여느 사람은 굽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16절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리니. 지금까지 이 상태에 올 때까지 잘난 사람이 높아요? 야훼 하나님이 높아요? 지금 누가 높습니까? 이 세상에 지금 이 현상 자체에서 사람이 높잖아요. 사람이 지잘났잖아요. 사람이 내 땅이 100개가 넘잖아요. 그죠? 사람이 잘난 거예요. 내가 잘나면 하나님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낮아지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잘나서 잘 나가는데 불편함이 별로 없는데 뭐 하나님을 왜 찾아? 이름으로만 야훼 하나님일 뿐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있다.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는데 그 신은, 신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신은 인간의 높임을 받는 신이에요.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는, 욕망을 해결해주는 종이에요. 누굴 것 같아요? 두 번째 거죠. 여러분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쟁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얘기합니다. 진짜 마음 뚜껑을 열고 깊이 자기를 들여다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내 문제의 해결사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돋보이게 해줘야 할 내 욕망을 이루어주는 분 아니십니까? 처음에 찾았던 인간이 신을 처음 찾았을 때는 욕망의 해결사로 신을 찾은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땅의 삶이, 자연 환경이, 모든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 신과 손잡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신과 합쳐서 동행합니다. 그런데 내가 삶이 좀 괜찮고 세상에 재물도 늘어나고 권력도 생기고 뭐가 생겨서 살만해지면 이제는 그 신은 내 종입니다. 내 종, 내 욕망을 해결해주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멋들어지게 스토리를 붙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하고 부자가 되고 또는 권력을 갖고 그래서 그걸 갖고 세상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이게 인간의 공통점이죠. 너 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인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2700년 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그 예루살렘에 살만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자기가 그 수만 평의 땅과 수십만 평의 땅과 수백 채의 집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술 마셔가면서 파티 속에서 진짜 연락의 삶을 삽니다. 그 순간 그렇게 만들어준 그 하나님을 날마다 거룩하다, 그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또 내 했던 그 하나님께 빌어서 내 욕구를 충족하면 된다는 거죠. 신과 인간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16절은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 너네들이 망함으로 인해서 인간 니들이 망해버리니까 이제 누가 드러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드러나신다. 하나님이 정의로워서 높임을 받고 하나님은 원래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는다. 인간은 정의로워서 높임 받는다? No. 인간은 재물을 많이 가져야 높임 받는다. 인간은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져야 높임 받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높임을 받는 것. 인간이 셀 때는 하나님이 높임을 받지 못하다가 인간이 망해지니까 이제 하나님이 높아지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 16절이 대단히 중요하죠. 중요한 내용을 이 가운데다가 이사야가 딱 박아놨습니다. 그 의미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간이 망하면 하나님이 거룩해집니다. 인간이 망하면 하나님이 높임을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납니다. 자, 그 시작이 뭘까? 17절. 그때에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원래 이 땅이 지금 누구 거였는데 아까 이 땅이 누구 거였어요? 부자들 거. 그저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땅에 땅을 더해서 수만 평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 땅이었는데 그들이 잡혀갔어요. 포로로. 나라가 망해가지고. 그러니까 땅이 비어 있으니까 이제 이 빈 땅이 어린 양들이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풀을 먹는데 그 전에 그 부자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배불렀는데 내가 말이야 그 50만 평이 내 땅이야. 그 1000억이 내 돈이야. 얼마나 그 힘으로 살았는데 망하고 나니까 그 땅은 결국 양들의 차지가 되었다는 거죠. 또 유리하는 자들 누구예요? 나그네처럼 돌아다니는 정착하지 못하는 그 여기저기 떠돌이 댕기는 그 떠돌이 사람들이
부자들이 버려진 밭에서 먹고 살거래. 이게 새로운 세상이죠. 이들 입장에서 보면, 이 입장이 되면 이들이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생각하겠지. 나에게.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 되겠죠. 자, 18절 가면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하있다. 그렇죠. 죄를 짓고 사는 거죠. 모든 게 죄예요. 그죠? 뭐 설명 안 해도 되겠고. 그들이 이러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 거다. 이거 좀 이해가 잘 안 가실 수 있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 얘기는 뭔 얘기인가 하면, 자, 그들이 누구예요? 아까 잘난 자들. 잘난 자들이에요. 그들이 이러기를 그는 야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하라는 거예요. 이 표현을 우리식으로 좀 노골적인 그냥 쉬운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한번 보여봐. 그 소리에 그걸 보여봐. 하나님 드러내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우리한테 보여줘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한테 보여줘봐. 이 얘기하는 비꼬는 거죠. 자, 비꼬는 겁니다. 그 잘난 인간들이 신을 비꼬는 거예요. 해봐. 당신이 어디 있는가? 당신의 능력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보여줘봐. 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20절. 이제 인간은 하나님을 무시하잖아요. 하나님을 비웃잖아요. 하나님 어디 있는가 드러내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을 우리에게 보여줘봐라고 얘기하잖아요. 결론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거잖아요. 우리가 최고다. 우리가 왕이다. 인간이 대장이다.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인간은 악을 선하다고 하며 선을 악하다고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데 뭐예요 다 지금? 이게 뭔 말이에요 지금? 단 게 쓴 거고 쓴 게 단 거고 흑암이 광명이고 광명이 흑암이 바뀌었죠? 이걸 보고 네 글자로 뭐라고 얘기하는데 가치전도. 가치가 전도됐죠.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찾는데 인간은 자기 힘의 능력에 의해서 그 가치를 전도시켜 버렸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 힘 있는 사람의 얘기가 정의예요. 그죠? 힘 없는 사람의 얘기는 아무리 정의를 얘기해도 그건 정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노골적인 거 아닙니까? 가치가 전도된 사회예요.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래요. 진의 마음이에요. 진의 힘에 의해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고 하는 자들은 하있다. 이들이 누구예요? 이걸 만들게. 이렇게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고 흑암을 광명이라고 하고 광명을 흑으로 바꿔치게 할 수 있는 이들이 인간인데 그 인간은 자기 스스로 지혜롭고 명철하다고 해요. 내가 지혜롭고 내가 명철한 거예요. 내가 기준이에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대한민국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만초 주변에 자기가 답이잖아요. 자기가 답이에요. 그죠? 자기가 기준이에요. 내 말이 다 옳은 거예요. 가치 전도의 현상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22절.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제가 이거 묵상하면서 속으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왜 웃었겠어요? 포도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다. 우리나라 독주는 뭐죠? 그 뭐라고 그러지? 양주에다가 소주, 맥주 타갖고 막 하는 거 뭐라고 그러죠? 폭탄주. 폭탄주 잘 만들어 먹는 사람들이 누군지는 얘기 안 해도
아시죠? 어쩜 2700년과 똑같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속으로 한참 웃었어요. 진짜 속으로. 폭탄주를 만들어. 그런데 그들이 뭘 하는가 보시더라. 23절. 그들이 하는 일이 뭔가 보세요.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공의를 빼앗는데요. 뭔들 이제 가보죠? 판결을 내리는데 뭐가 주면 뇌물이 들어가면 뭐가 되고 죄인이 안 되는 거고, 아무리 옳다고 해도 뇌물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가진 그 의를 뺏어서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이 얘기가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지는 얘기 중에 하나죠. 돈이 있으면 뭐가 되고 죄가 무죄가 되고, 돈이 없으면 없는 죄가 있는 죄가 되는 거. 뭐라고 그러지? 무전, 유죄, 유전, 무죄. 유전, 무죄. 돈이 있으면 죄가 없어지는 거고, 무전, 돈이 없으면 있는 죄도 유죄, 죄가 된다. 이 사회. 어쩌면 22절, 23절을 제가 하면서 이야,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가 막히다. 사회가 그렇다는 거. 27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 이로 말미암아, 자, 이런 이유, 이제 여기까지 얘기 끝났어요. 이렇게 타락하고 탐욕이 드글드글하는 이런 세상,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지는 것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답이 나왔잖아요. 이들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되는데, 기준이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기준이 율법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에게 기준은 율법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기준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런 세상이 왔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벌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자,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들을 쳤는데 산이 진동하고 시체가 거리 가운데 그냥 흙처럼 먼지처럼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더 하신다는 것. 이 뭘 더 하시느냐? 그가 기치를 내세우고, 기치, 깃발입니다. 깃발을 들고, 이 깃발을 들고 먼 나라들을 불러서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이 얘기를 이제, 이건 예언이었지만 실제적인 얘기로 하면 예루살렘이 누구한테 망해요? 바벨로니아한테 망합니다. 586년에. 주전 586년 바벨로니아한테 예루살렘이 망하거든요. 그거 머릿속에 그리면 돼요. 똑같잖아요.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그 나라를, 다른 나라를 불러들여서 너네들을 완전히 망하게 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보십시오. 그가 깃발을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곤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덜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뭔 말이에요? 아주 단단하다 이 말이죠. 아주 완벽한 힘을 가진 흩어지지 않는 그런 군대의 그 나라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이 그들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박히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러지점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흔질 자가 없으리로다.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들하고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날에 그들이 바닷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상징적으로 표현했죠. 망하고 난 뒤에 어둠으로 깔려있다. 이게 2700년 전 예루살렘을 향한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근데 그 예언이 이 예언으로부터 약 150년 뒤에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지요. 자, 여러분, 우리는 27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그 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뭐 역사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알 필요가 있는 게 아니죠.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 2021년 이 한국 사회, 아니 조금 확장시켜서 이 지구별 사회에 똑같이 이 말씀이 상통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이 얘기를 빗대서 오늘 대한민국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부동산 투기입니다. 어느 정도 가질만 함들은 땅과 집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도 한두 채가 아니라 많이 가질수록 힘이 셉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그들을 공격하고 정부가 그들을 공격할지라도 세금으로 공격할지라도 그들은 끄떡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부는 몇 년 있으면 또 바뀔 것이거든요. 이런 사회에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습니다. 두 번째, 무전유죄, 유전무죄입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해결합니다. 죄가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은 젊은 친구들이니까 뉴스를 한 번쯤은 봤겠죠. 노예, 래퍼 노예, 그 아버지가 장제원 국회의원이라고요. 그래서 청와대 뭐가 올랐다고요? 청원이 올라왔다죠. 그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의 국회의원이라는 권력과 힘 때문에 그 아들이 그 모양 곱골이니까 그 아버지를 국회의원에서 빼야 된다. 국회의원에서 없애야 된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을 공격하는 건 옳지 않지만 제가 짧은 기간, 우리는 지금 2007년 오래전 얘기를 하지만 대한민국 사회를 짧은 시간 한 50년만 쳐다보더라도 어떤 식으로 변하는가를 보십시오. 그 노엘이라고 부르는 그 친구의 아버지는 장제원입니다. 삼선 국회의원이고요. 그래도 우리는 그분의 그 말빨 센 것 때문에 우리는 자주 뉴스를 통해서 그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아버지는 장성만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국회 부의장까지 지냈던 분이고 중요한 것은 제가 실명을 거론하며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분은 목사이십니다.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했고요. 목사가 됐고요. 선교 자금을 가지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학교가 지금은 커져서 동서대학교가 됐고요. 부산 디지털대학교가 됐고요. 여러 개의 학교를 거느리고 있는 사학재단이 되었습니다. 목사가 세상에 꿈을 키우기 위해 사람들을 바꾸기 위해 학교를 세웠다. 좋죠. 맞습니다. 그걸 누가 잘못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의 쭉 비리를 보면 엄청난 비리투성이라는 거죠. 자, 한국 사회의 초기에 들어왔던 기독교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참 겉으로 유형의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3대를 못 가는 거죠. 그 아들대 손자대를 못 가서 그분들의 삶 중에 아들의 삶, 손자의 삶, 그 모든 삶 중에 눈을 씻어봐도 예수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물론 일방적인 얘기일지 모르지만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예수는 누구일까요 도대체? 그 예수가 누구일까요? 그분들이 믿는 그 예수는 누구였고 그 목사님이 목사님으로 사역하셨던 그 예수의 주의 종이라고 불렀던 그 예수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의문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이나마 이 사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시 얘기 드렸던 우리의 예수,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신은 우리의 욕망을 실현시켜주는 우리의 종입니다. 성경은 끝없이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하셔서 이 3차원의 지구별 공간에서 우리의 육체가 필요하셔서 우리가 필요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라는 건데 거꾸로 역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종으로 만들어서 내 욕망을 성취시켜주는 분으로 전락시켰다는 거죠. 그게 한 50년, 60년 되다가 보니까 대부분의 교인들은 알게 모르게 거기에 다 물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건강한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환자 옆에 붙으면 내 건강함이 그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무리 건강할지라도 그 약한 병자의 바이러스가 나한테 붙는다는 거 아십니까? 예외는 아무도 없습니다. 김종인이가 아무리 육체적으로 튼튼하다고 할지라도 바이러스에 감염된 코로나 환자 옆에서 둘이 같이 식사하면 식사했던 그쪽이 낫는 것이 아니라 김종인이가 코로나 환자가 됩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어도 어느 순간 그 바이러스에 탐욕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예수쟁이 옆에 내가 붙어 있으면 내가 그쪽으로 감염되지 나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지요. 그런 사회에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코로나는 네가 아무리 건강하고 네가 아무리 노력하고 네가 정신적으로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너가 환자 바이러스 옆에 붙으면 그 바이러스가 너를 감염시키지 너의 건강한 것이 그쪽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있잖아요. 답이 뭐죠? 백신입니다. 내가 백신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백신을 맞으면 그 백신 맞은 나는 그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에게도 백신을 맞기를 강요하는 거죠. 강요하는 겁니다. 너도 맞아야 살아. 세상이 지금 모든 게 탐욕으로 돌아갑니다. 가장 건전해야 할 그리고 진짜 이 땅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종교, 그 종교 중에서도 그리스도교, 기독교마저도 지금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습니다. 탐욕 바이러스에. 적어도 교회 장로가 되려면 그렇죠?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의 모습이니까. 그렇게 감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누구 예외 없이 교회에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도 모두가 감염되고 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신을 제대로 맞아야죠. 그 백신이 누굴까요? 예수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잠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이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 쪽인가 하면요.
304쪽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약성서 304쪽. 신약성서 304쪽.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04쪽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못 박혔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 그래서 나는 없다. 그러면 지금의 나는 누구냐? 나는 백신을 맞았다. 그 백신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백신을 맞은 나로 살아간다. 고로 지금부터 나는 옛날의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살아가는 거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이 얘기를 너무 식상하게 듣지만 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런 고백을 할 정도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위대합니다. 진짜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분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누구랑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도 함께 못 박혀서 나는 죽었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니까 백신을 맞아서 그 바이러스가 내 안에서 바이러스를 죽여주니까 그 힘으로 내가 이 땅에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좀 집중하시고 신경 쓰셔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이 길기는 했지만 내용적으로는 별거 아니었습니다. 결국 인간의 탐욕이었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높아질수록 누구는 사라진다고요? 하나님은 사라집니다. 그죠? 근데 거꾸로 인간이 죽어버리면 인간이 약해지고 포로가 되고 인간이 낮아지고 죽으면 누구는 거꾸로 삽니까? 하나님은 산다. 이 얘기가 오늘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탐욕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얘기입니다. 우리의 얘기, 가장 중요하게는 대한민국의 얘기이기도 하고요. 또 지구별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탐욕. 한국에서 만든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세계 1위를 오늘 시간으로, 오늘 2000 시간으로 1위를 했다고 그러죠. 한편 생각하면 한국의 드라마가 전 세계 넷플릭스의 그 모든 시청자들 중에 드라마 1위를 했다는 사실은 대단하기는 하지만 한편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세상 모두는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거예요. 어떤 바이러스? 탐욕의 바이러스. 탐욕의 바이러스. 목숨을 건 데스게임을 했으라도 내가 그 346억을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몰빵하는 거예요. 올인하는 거예요. 한국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의 드라마가 전 세계 넷플릭스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거기에 호응했기 때문이에요. 그들 생각도 같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탐욕의 시대는 우리를 죽게 합니다. 인간 종이 어쩌면 멸망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흐르기는 하겠지만 어쩌면 예전에 공룡이라는 종이 이 지구본에서 사라졌던 것처럼 인간 종이 멸종하지 않을까 깊이 생각해보면 웃을 일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흐르겠지만 어느 시점에 인간이 지구별에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답을 줘야 되잖아요. 좀 전에 봤던 이사야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너를 망하게 하신다. 그것으로 지금 답이 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우리 보고 너 망해.
그럼 속으로 뭐라 그러? 나도 알아. 그러겠죠. 그죠? 제가 여러분 보고 야, 너 그렇게 하면 너 망해. 너 잘만 돼. 그럼 뭐 당장 나오지 입에서. 나도 알아. 해결점이 뭐냐는 겁니다. 도대체 해결점이 뭘까? 그러면 실은 이 해결점은 누가 줘야 되는 거죠? 제 생각에는 종교가 줘야 합니다. 종교의 역할이 그것이니까. 그런데 종교가 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누가 해야 될까요? 철학이 해야지. 철학자들이 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지구별의 어떤 철학자도 지금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정치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정치는 더더욱 못합니다. 정치는 눈앞의 걸 해결하려고 그랬지, 그죠? 해결하지 못합니다. 세계 역사상, 지구별의 역사상 이런 위기에 길을 제시 못하는 아주 위태한 순간에 우리는 빠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얘기를 들어도 뭐 신경 써서 듣질 않습니다. 왜? 일단 뭐 여러분 삶이 100년도 안 사는 그 삶, 그죠? 오징어 게임처럼 혹시 알았고 내가 다 이겨가지고 죽이고 이겨서 346억을 내가 차지할지 그 헛된 꿈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어도 통하지도 않습니다. 저도 알아요. 이병수 목사가 아무리 설교 그렇게 해도 다 웃는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제시할 것인가? 그런데 가장 최근입니다. 최근에 슬라보의 지제. 여기 젊은 친구들은 저랑 이제 몇 분 그분의 강연을 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누군지 아는데 슬라보의 지제이라는 사상가가 있습니다. 그분을 위시한 그 파들이 있거든요. 알랭 바디우, 아감벤, 그 다음에 야콥 파우페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고부류들이 있는데 그 사상가들은 마르크스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요즘 신비롭게 그분들을 봅니다. 이번에 코로나가 났을 때도 한국에서 가장 먼저 인터뷰 요청을 해서 코로나 이후 어떻게 될 것인가 질문했던 분도 슬라보의 지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르크스주의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젊은 애들은 아무렇지도 않지만 어른들 입장에서는 마르크스주의자? 그러면 그 사람들 공산주의자 아니야? 얘기하겠죠. 맞습니다. 그들은 공산주의자입니다. 사상적으로. 그 공산주의자는 사상적으로 그들이 지금 누구를 제시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좀 제대로 들어주십사 부탁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그러면서 제시한 게 뭐냐? 사도 바울은 2000년 전 로마가 대제국이었을 때, 진짜 2000년 전 로마는 지구 전체나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걸 이루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로마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언제 무너졌냐 하면 375년에 AD 375년에 로마가 그 위에 지금의 독일 위쪽의 그 산악지대에 살던 목축을 하던 민족,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로마가 무너졌거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리로 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농경민족입니다. 살만합니다. 그죠? 근데 제일 북쪽에 함경도 쪽에 있는 여진족 또는 거란족이 들어와서 그들에게 우리가 망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죠? 아니 거란족이 우리를 들어와서 만약에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우리를 물리치고 거란족이 우리의 왕이 됐다고 그러면 인정하겠냐고. 그런 일이 AD 375년 로마에서 벌어졌습니다. 망할 것 같지 않던 로마, 전 세계의 중심이었던 그 로마가 게르만족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학자들은 연구를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 물론 이유가 한 나라의 왕조가 멸망하는 게 하나의 이유는 될 수가 없겠죠.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슬라브의 지적을 비롯한 그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답을 뭐를 찾았냐 하면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아니 절대로 망할 수 없을 것 같은 로마가 게르만족이라는 진짜 야만족에게 망한 이유가 뭐냐?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이라는 거예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을 찾습니다. 로마서 238쪽 정도 되겠네요. 238쪽. 신약성서 238쪽 정도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며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이 메시지가, 이 바울이 선포한 이 복음이 야콥 타우베스라는 사상가는, 아까 얘기했던 마르크스주의자는 로마에 대한 선전포고였다고 썼습니다. 이게 로마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그래서 여기로부터 조금씩 진짜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 로마 그 시민들 사이에 이 생각이 들어감으로 해서 로마가 틈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견고했던 로마가 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뭔 얘기입니까? 21세기 신자본주의라고 부르는, 신자유주의라고 부르는 이 시대, 만몬의 시대, 탐욕의 시대, 이 시대에 바로 바울이 했던 것처럼 밑에다가 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틈을 내는 길이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제 이분들 그 논문을 읽으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게, 나는 이분들 논문 읽기 전부터 그 생각했거든. 예수가 답이다. 답이 다른 게 될 수가 없다. 생각이 바뀌는 것은 예수 외에는 없을 것이다 했는데 이분들 마찬가지였어요. 중요한 것은 이분이 좀 전에 얘기해서 누구랑 무슨 주의자라고요? 마르크스주의자는 다른 말로 공산주의자예요. 공산주의자는 유물론이에요. 유물론이 뭐예요? 물질. 그 유신론. 신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공산주의자, 마르크스주의자는 신을 안 믿잖아요. 무신론이잖아요. 유물론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유물론, 물질이 발전하고 이 탐욕을 키워가지고 지금 2021년 이 지구별에 어떻게 됐어요? 물질의 탄노예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답이 없잖아. 그죠? 이제 답이 없잖아. 이걸 해결할 답이.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자였던 이들이 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을 찾는 거예요. 신을. 그래서 저는 속으로 오늘 컨디션이 되게 나쁜데도 불구하고 이거 보면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어저께 밤에. 아, 맞다. 역사는 결국 변한다. 단순하게 외워서는 안 된다. 공산주의자, 마르크스주의자는 유물론자다. 그들은 신을 믿지 않는다. 바로 그죠. 그래서 신을 믿지 않았는데 이 물질이 커지고 물질이 탐욕으로 변하면서 지구별이 여기까지 오고 나니까 이제 그걸 해결할 답을 신에서 찾는 거잖아요. 신에서.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은 이 얘기를 알아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냐고요? 공부하셔야죠. 제대로 아셔야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유물론이 발달하고 물질이 발달해서 모든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모든 게 해결되는, 심지어는 모든 가치조차도 돈으로 바꿔치기 될 수 있는 이 시대까지 와서 이제 유물론자인 마르크스주의자들 중에 일부 사상가들이 사도 바울이 지금 나타나야 된다.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로마에 선포했던 그 얘기, 그 메시지, 그게 이때 다시 선포되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인류 모두를 구원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제 설교 듣고 있으면서도 그 생각할 것입니다. 내 구원은 돈이야. 로또만 맞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아마 그렇게 생각할걸요. 그런데요, 진짜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로마서 한 분만 제가 몇 개만 집어서 설명해 드립니다. 로마서 1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이 문구에서 복음입니다. 복음은 한자식 표현이죠. 복복자에다가 소리 음자니까 복음은 뭔 소리예요? 복된 소식, 이런 소리죠. 영어로 쓰면 이제 젊은 친구들은 영어로 더 빨리 와닿으니까 굿 뉴스입니다. 복음은 굿 뉴스. 그러면 잠깐 2000년 전 로마 시대에 굿 뉴스 복음이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아시나요? 무엇일 것 같아요? 복음이 뭐였냐고. 그러니까 그때 복음이 이 사도 바울이 처음 쓴 용어가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용어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용어예요. 굿뉴스가. 다른 말로 가스펠. 뭔 뜻이었을까요? 황제의 취임 소식이나 황제가 전쟁에서 이겼다는 승전 소식이나 황제가 왕자를 낳았다는 소식, 이 소식이 굿뉴스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런데입니다. 쉽게 들으면 안 됩니다. 2000년 전 로마의 복음, 굿뉴스는 황제의 취임 소식, 황제가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 황제가 왕자를 낳았다는 소식, 이런 소식이 복음이었다고요. 왜 그게 복음일까요? 황제가 후세주니까, 황제가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니까,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황제가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생명을 살린다, 우리를 구한다, 구세주를 뭐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그래요. 그러면 헬라어로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 두 용어를 기억하십시오. 복음, 그리스도가 원래 기독교 용어예요? 일반 용어예요? 일반 용어예요. 2000년 전의 용어는 일반 용어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황제예요. 황제를 뭐라고 부르는, 성경에는 가이사라고 나오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죠? 카이사르. 영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영어로 시저. 시저가, 카이사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구세주예요. 우리를 구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때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황제가 우리를 살려주고 내 생사 여탈권을 황제가 쥐고 있는 거예요. 황제가 취임식을 하고 황제가 자식을 놓고 기쁜 마음에 나한테 떡 하나 돌리는, 그죠? 나한테 뭔가 한 푼이라도 오고 먹을거리가 오는 그것이 굿뉴스,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과 그리스도를 그 천재 누구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돌렸어요 지금?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이 황제의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뭐 하셨다고? 부활하셨다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황제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시저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그럼? 지금 여기서 다 나왔는데 예수가 왜 그리스도라고 했을까요? 황제는 나한테 직접 해줄 수 있어요. 이한빈, 너 내일부터 황제 옆에 비서로 근무해. 그러면 내가 너네 집에 먹을 양식 내가 1년치 다 줄 거야. 그 시대 아니에요? 그리스도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래요. 근데 예수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정치범으로 죽었어요. 말도 안 돼. 지금 우리는 여러분은 하도 많이 들어서 식상하지만 2000년 전 로마 시대로 돌아가면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했을까? 뭐 때문일까요? 바로 부활 때문이잖아요. 예수는 부활하셨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내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부활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의 생명이 이 땅의 생명이 끝이다,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아직도 이 얘기를 그렇게 들어도 여러분은 이쪽에 듣고 이쪽으로 나가요. 그거 나랑 뭔 상관이 있냐? 내 부활은 당장 돈 버는 거다. 응? 내 부활은 내 문제가 지금 해결되는 거다. 친구들은 그래도 아파트 하나 가져도 난 못 가졌으니까 작은 거라도 당첨되는 게 내 부활이다. 그렇게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믿던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당신의 생명이 구원받는 것은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다시 얘기합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하지만 2000년 전 로마인 입장에서는 웃기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시 얘기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웃기는 이 얘기가 희가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조금 가랑비에 옷 젖듯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이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 견고했던 틈이 벌어진 거예요. 가이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이사가 자식 낳은 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먹혀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답입니다. 자, 슬라브의 지제get과 야콥 타우베스를 비롯한 마르크스주의 사상가들은 2021년 지금 이 세상의 위기에 다시 우리는 2000년 전 사도 바울처럼 그런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그래야 인류가 다시 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그 주장이 적어도 375년이니까 약 300년 이상 꾸준하게 계속 그들 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 있죠.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이 그거를 증명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그들은 로마가 무너지는 걸 봤어요. 그리고 새로운 로마가 생겼어요. 그게 뭐예요? 새로운 로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탈리아 로마가 망하고 거기가 게르만족이 차지를 하고 어디로 옮겨갔잖아. 어디로 옮겨갔어? 비잔티움으로. 그 비잔티움으로 옮겨가서 수도를 천도하고 거기를 이름을 바꿨는데 뭐라고 바꿨냐면 콘스탄티노플. 누구가? 콘스탄틴 황제가. 그 콘스탄틴 황제의 핵심 참모들, 그 힘의 근원이 바로 누구였어요? 기독교인들이었잖아. 기독교인들이 약 300년 조금 지난 사이에 세상의 중심 세력이 됐잖아요. 사람이 그 세력이 됐겠어요? 사상이 그 세력이 됐겠어요? 사상이. 그래서 동로마가 시작됐어요. 우리는 그거를 동로마라고 부르고 또는 비잔틴 제국이라고 부르죠. 로마는 그렇게 다시 회복돼서 동로마가 1000년 이상을 갔습니다. 1000년 이상. 자,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탐욕 중에서도 아주 심각한 탐욕의 시대에 왔습니다. 어쩌면 물질의 절정을 맞은 이제 다른 답이 없어지는 마지막 단계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다시 우리는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 답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활이 내 생명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그거를 섣불리 헛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헛투도 듣지 않고 진지하게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머릿속에 한번 외워보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 뭐였습니까? 탐욕의 시대, 다시 예수. 한 번 더 합니다. 탐욕의 시대, 다시 예수. 2700년 전 이사야의 그 탐욕에 차서 망해간다고 하는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2700년 후 2021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네들 망해. 어떻게 살래? 그러면서 답을 주시죠. 2000년 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누구의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가 예수다. 고로 예수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이 복음이다. 세상은 복음이 황제의 소식이 복음이고 황제가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그 시절에 어떤 30대의 젊은 학자가 로마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것이 300년의 시간을 흘러 조금씩 스며들어서 AD 375년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그 단단했던 로마가 멸망했다는 그 역사적 사실을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가지고 와서 그때보다도 더 탐욕이 단단한 이 탐욕의 시대,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올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며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어떻게 제시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예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두란노 공동체 한 분 한 분이 예수의 삶을 이어가셔야 합니다. 삶이 어렵지요? 다시 아까 얘기했듯이 밖에 나가면 그 바이러스, 탐욕 바이러스에 자꾸 걸려들죠. 감염되죠. 그래서 열받죠. 나도 꿈이 그거죠. 우리 아들도 그렇게 되는 게 꿈이지요. 부모의 꿈이.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영생이 구원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다시 설 때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뿐더러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로,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자녀로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그리고 예수의 백신으로 끝없이 부스트 샷, 뭐예요? 재접종, 추가 접종을 날마다 해가시는, 그래서 어떤 바이러스에도 감염되지 않고 우리가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신자유주의, 물질의 최전성기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탐욕으로 아우러지죠. 아무리 그럴싸한 표현으로 포장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탐욕이 한도를 넘어섰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19 이 상황을 통해 이 인간의 탐욕을 줄일 수 있는 주로의 찬스인지도 모릅니다. 서로 더불어 조금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거 말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런 삶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땅에 더 많이 가진 자들은 이 기회를 통해 더 많이 자산을 축적하기 위해 올인하고 있죠. 아니 어쩌면 참 마음속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번이 기회입니다. 저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아마 그러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탐욕의 바이러스가 활개치는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로 백신을 맞은 자로서 그것에 감염되지 않고 꿋꿋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쟁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93장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세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창조절 넷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 두 발을 딛고 살아야 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것은 탐욕이 지배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탐욕의 시대에 답은 오직 예수입니다. 이 시대를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쟁이로서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의 길을 이끄시니 오늘도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